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른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른이 너 요나 얘기 알지? 그런 황당한 얘기가 나온 성경을 넌 믿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실이에요. 요나 얘기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너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천국 가면은 요나 할아버지한테 꼭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요나가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 어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데 그 혹시 천국에 없으면은 지옥 갈 아저씨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랬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지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이 있냐, 황당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또 요나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어떤 명령을 주셨는데 유일하게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쳐버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공감이 가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막 믿음이 정말 좋은 선지자들, 주의 길을 가면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요,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왠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가는 대신 도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신 일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공감이 가는데요. 그 요나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분열 왕국이 있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때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또 저희들 삶에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때 저희 삶의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저기 먹고 살려고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민족을 구하는 용사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평생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그런 인생이었던 그 인생들이 바뀌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는 그런 사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저희 인생 가운데 의미가 깨달아지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2절 보시면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회개를 외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요나가 지금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방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그 이방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는요, 어떤 나라를 이렇게 정복할 때 아주 악랄하게 잔인하게 그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아주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해라, 누군가를 도와줘라, 누구를 축복해라,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도 정말 그러고 싶은 대상이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정말 내가 그 인간을 왜 축복해, 내가 그 인간을 왜 사랑해, 그런 그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대강 문제없이 지내는 정도,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뭐 내가 어떻게 더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강 문제없이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축복해 줄 만한 구석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웬만한 일을 시켜야지. 그 악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음의 결론을 내립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3절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갈 게 아니고 딴 길로 도망가야겠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요. 한번 저희 지도를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 빨간 그 화살표가 시작하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왼쪽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니느웨예요. 그런데 긴 화살표, 거기는 뭐냐면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끝에 점 찍힌 곳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제일 반대쪽에 있는 곳, 제일 멀리 있는 곳,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다시스예요. 요나가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도 나는 거기 멀어서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곳으로 아예 완전히 도망가 버리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는데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앞에 보시면서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실과를 따먹은 뒤에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요나도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요나가 여로보암 때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로보암이 나오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회복할 거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했는데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 통해서, 여기 하맛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을 때 그때 최북단이 하맛입니다. 이 여로보암 때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는,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요나가 예언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던 그런 그 일꾼이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3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도망하려고 이제 그 배를 타보려고, 배를 알아보려고 욥바, 여기는 항구예요. 항구 도시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중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배는 뭐 1년에 한두 번, 뭐 많아야 서너 차례 그 정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를 주고 뱃삭을 내고 배를 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멀어지려고 대가를 지불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4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깨어지게, 배가 잠기게, 그 정도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까 배 타는 데서 만약에 배가 없었다면요, 뭐 올 가을 정도의 배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이런 위기는 안 겪어요. 저희 배를 탔는데, 그런데 배를 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낯을 피해 가도 별일 안 생기는구나, 그렇게 저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아까 만약에 배가 없었다면은 그러면 배를 타지 않았을 텐데,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었을 텐데, 지금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그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설령 하나님이 풍랑을 안 일으켜 주셔도 저희 삶에는 내추럴하게 일어나는 그런 풍랑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래서 선원들은 막 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먼 길 가야 돼서 뭐 양식도 싣고 있고 그럴 텐데 일단 살아야 되니까 막 무거운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5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배 밑층에서 자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그거 이렇게 아주 위험하다는 걸 못 느껴서 뭐 좋지 않냐,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배가 침몰한다면은요, 깨어서 밖에 있던 사람은 구명복이라도 입고
구명정이라도 탈 수 있지만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던 사람은요,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변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떤 위험이 오고 있는지 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다가 요나처럼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던 사람인데 지금 배 밑층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렇게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날 이제 창립 9주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창립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같이 섬기셨던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근래에 이렇게 저희 교회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교회를 찾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셨고, 그래서 내가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를 찾아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찾았지만, 저희가 내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섬길 그런 교회를 찾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왜 보내주셨냐면, 여기서 한 지체가 돼서,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한 지체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요.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 다 한 지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다 같은 지체예요. 그런데 몸에 있는 지체 중에요,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무거운 게 이렇게 발 위로 이렇게 지나가 갖고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뼈가 이렇게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새끼발가락은, 발은 이렇게 몸 중에서 제일 밑에 있고 발가락은 그 발 중에서도 제일 변방에 있는 거잖아요. 새끼발가락은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들 뭐 발톱 깎을 때나 필요한 거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새끼발가락 그 뼈가 이렇게 다쳤는데, 왼쪽이 그 발이 다쳤는데, 땅을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걸으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발가락이 아파갖고 힘을 꽉 못 주겠는 거예요. 못 주니까 빨리 발을 옮겨야 돼요. 오른발을 짚어야 돼요. 그래서 왼발은 잠깐 짚다가 오른발 짚고, 왼발은 잠깐 짚다 오른발 짚고, 그게 뭐예요? 쩔뚝거리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이 안 걸어지더라고요. 그때 와, 새끼발가락이 이거 발 균형 잡는데, 걸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 몸인 교회 지체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낌과는 상관없이요,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중요한 지체입니다. 예. 한 5분만 아멘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저희들 새끼발가락이 있어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뭐 진짜로 내가 새끼발가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저희들 같이 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저희 교회 가운데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희 새생명 오아시스 교회를 통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는 그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그 부르심이 저희 모두들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그 부르심을 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보내시는 풍랑을 겪게 돼요. 또 영적으로 무뎌져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 심령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저희들 내일 아침부터 이제 9주년 전에 저희가 새벽 미명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냥 누워 있고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저희가 만약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냐? 다른 것으로 건강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건강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나는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그런 지체가 아니고요, 내가 없으면은 어느 한 부분이 쩔룩일 수 있고, 내가 없으면은 어느 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저희가 같이 요나서를 한 주간 보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깨어나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우들 기억하시고 같이 참석하시고요, 이 한 주간 만약에 내가 지금 알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다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내가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 그건 나는 알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 제 심령이 깨어나겠습니다. 제 심령이 계속 잠들어 있지 않게 제가 깨어나겠습니다. 깨어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깨어나시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발걸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가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부르심을 멀리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며 배미층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부르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저희 영혼이 깨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심령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